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저자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 던지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한 번씩은 품는 질문들입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질문 앞에 성경을 펼쳐서 읽어 내려가려고 하지만 어떤 본문에서는 오히려 시원한 답을 얻기보다는 더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거 지금 어떤 장면이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딱 좋은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오해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저는 40세의 제 딸을 낳았습니다. 40세. 여러분, 100세에 낳은 딸, 아들. 저는 40세. 그런데 모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와 상관없이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내 생명 줘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바로 우리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에 그것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시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리라, 이렇게 하리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명령을 내리십니까? 아브라함, 네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지정한 곳에서 번제로 드려야 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많은 질문과 오해를 갖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 무슨 시험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이거 보기 위한 시험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예전에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와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오늘 갑자기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시험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 이제 아내가 하루 고나게 피곤한 상태 가운데서 고나게 자고 있는 그 잠든 새벽 2시에 갑자기 아내를 깨워서 여보,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당신이 좀 하나만 끓여주라. 자, 이때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이 남편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순종 반응을 보일까요? 자, 물론 직접 하신 건 아닙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새벽 2시에 고온이 잠든 아내를 깨웁니다. 너무 피곤해서 고온이 잠든 아내를 딱 깨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눈을 찡그리면서 잠이나 자. 그리고 불 꺼 이렇게 하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몇 점요? 순종 점수? 몇 점요?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100점. 100점? 100점. 가재는 개편입니다. 역시 여성분들이 100점을 주셨습니다. 자, 빵점. 이제 또 다시 깨웁니다. 새벽 2시에 깨워서 또 끓여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마지못해 아니, 이 남편이 무슨 잠이나 자지 투덜투덜 웬 라면이야. 그러면서도 주방에 가서 물을 붓고 라면을 끓여서 자, 먹어 하고 들어갑니다. 몇 점요? 50점, 50점.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벽에 고온이 잠든데 다시 또 깨웠습니다. 2시에. 여러분, 2시입니다. 그랬더니 군말 없이 서방님 너무 시장하시군요. 그러더니 서방님 너무 시장하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더니 라면만 끓여도 되는데 파를 동동동동 썰고 계란 2개를 풀고 잘 해가지고 거기에 잘 만들어서 이제 가장 좋은 그릇에 담아서 서방님 여기 있습니다 딱 드리고 안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나 먹다 보면 땀을 흘리면
부채를 들어서 살짝 이렇게 살짝 묻혀주고, 자, 밥을 라면 다 먹고 난 얘는 잘 드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데려놓고 서방님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여러분 몇 점요? 박수, 와, 박수, 와. 네, 우리 송인상 집사님이 박수 치셨습니다. 자, 네, 이런 분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순종의 시험으로 이런 시험을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극히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비윤리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만약에 이렇게 남편분이 하신다면 아마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순종 시험은 순종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을 무시한 저사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강압적인 요구입니다. 힘의 과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너 좀 시험해야 되겠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만약 불순종하면 너 테스트 못 넘었지? 내가 벌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시험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해서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테스트로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디로 빠집니까? 그래,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시험을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신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참 희한한 하나님이네. 참 이상한 하나님이네. 비윤리적인 하나님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다 아끼는 이삭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거 오늘 본문 따르면 누구나 다 바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소중히 여기면 혹시나 빼앗길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이거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엎으시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는 지인 중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안 돼. 혹시나 사랑하면 내 믿음이 깊어지면 너 직장 그만두고 오지로 선교 가거라, 이 말씀 들릴까 봐 믿음을 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아오며 오해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오해, 살아오며 누군가로부터 나는 전혀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아닌데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분으로, 사랑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힘으로 누르고 제압하고 빼앗아 가시고 제거해버리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오늘 본문을 펼쳐보셔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는 본문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찾아가셔서 너 이삭 나에게 바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나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이삭을 좀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제 가장 소중한 것을 나타나서 빼앗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마 뜬 눈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가지고 떠나. 여러분, 지금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쪼개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쪼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이상입니다. 할아버지가, 여러분 혹시 장작 패신 분 계십니까? 장작 패보신 분. 지난주에 보니까 이삭도 이거 해서 드신 분 많으시던데 이번에는 장작 패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죠? 장작을 패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몇 번 패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중노동입니다. 종을 시켜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번제에 쓸 양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접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장작을 패며 그리고 그 장작을 묶어서 이제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떠납니다. 종에게 시켜도 될 일을 직접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과 6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모리아 땅에 도착한 후에 종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만 모리아 그 땅으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 도착할 때 올라갈 때 그 번제할 나무짐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 지금 어쩌면 아들과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종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야죠. 그러면 종들에게 저기까지만 데려다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게만 안 됩니다. 무거운 자신을 번제로 불태울 그 나무를 아들이 직접 지게 만듭니다. 이런 잔인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지고 아브라함은 뒤에서 불과 칼을 들고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이 들고 온 그 나무를 얹어 놓습니다. 이제 불만 피우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약 1m 50 정도 높입니다. 이 강대상 높이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높이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무엇입니까? 이삭을 올려다 놔야 됩니다. 올려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힘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힘으로 이삭을 결박시켜서 묶어서 들어서 제단 위에 딱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0살에서 30살, 길게는 37살까지 그 정도 나이였다고 하면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삭의 나이를 25살로 보면 아브라함은 125살. 그죠? 그러면 힘으로 볼 때 누가 강할까요? 아브라함이 결박할 줄을 가지고 이삭을 싹 바라보면서 이삭 이렇게 부르면서 살 다가섭니다. 눈치 빠른 이삭이 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브라함이 두 손을 딱 잡고 힘으로 딱 버티면 아브라함이 뿌리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눕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힘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단 위에 이삭이 올라왔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에 가서 결박할 때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박할 때도 가만히 있고 제단 위에 눕힐 때도 이삭이 그냥 제단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을 껌뻑껌뻑 눈만 뜨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도 이상하고 그걸 군말 없이 따라가는 아브라함도 이상하고 더 이상한 건 이삭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누워 있습니다. 도망쳐야죠. 아니, 아버지 뭐 하십니까? 아니, 아버지 이상합니다. 아니, 지금 나를 번제로 바치다니요. 도망쳐야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셨죠? 아이고, 우리 이삭이 도망치니 제가 잡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이 누워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누굽니까? 100살에 낳은 아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제서야 집안에 기쁨이 넘치고, 야, 이거구나, 하나님 선물 너무 감사해요, 그랬던 가정인데, 그럼 지금 칼을 들어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용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실제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내리 꽂으려는 순간 그때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데려다가 이삭을 내리고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의미로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내실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내 씨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내 씨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8장 56절,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의 인물인데 예수님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고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언제 봤다는 것이냐? 난리가 나고 분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은 반드시 진리 중에 진리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른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육신으로 오시기 전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언제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순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샤갈이라는 이 화가는 오늘 본문 22장을 보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색칠이 빨갛습니다. 그의 심리 상태, 정서,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보시면 한 여인이 숨어 있죠. 이 여인이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 전승에는 이 장소에 사라가 뒤따라와서 그냥 봤다는 것, 가만히 숨어서 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장 뒤의 사건에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승이다 보니. 중요한 건 이 샤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장면에서 위편에 검은색으로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 그 사건을 샤갈은 정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이 장면을 그대로 그림자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여기서 드려야 돼, 여기서 번제 드려, 이렇게 했던 이 모리아 땅이, 모리아산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모리아산 능선에, 여러분, 그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모리아산으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친히 번제할 나무를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빌라도가, 로마 군병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 연출자는, 십자가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을 번제단에 쓰일 장작을 어깨에 메고 올라갔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결박하여 단 위에 눕히는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력하게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는 중에도 침묵하시며 그대로 십자가 번제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여 도저히 구원해낼 수 없는, 가망 없는, 소망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해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그 사랑을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삶의 여러 일들 속에 찾아오는 일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의문이 들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런 고민들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어떤 분은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의 성공, 삶의 평안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상황이 너무 힘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를 봐야 합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체가 그 십자가의 앞에 서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 위에 올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19살에 이분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2m 높이에서 낙상을 했는데 머리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 순간 호흡을 하지 못하니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뇌사 상태로 꼼짝을 못하고 17년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당했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가장이 무너지니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식의 이런 모습을 감당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스스로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더 힘든 건
끊임없이 마음속에 드는 의문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서요. 진짜 맞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으셨습니까? 17년을 누워 계시는데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끊임없이 질문이 던져지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책을 보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가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평소 존경해오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던 집회에 찾아가서 이분이라면 나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이분이라면 답을 주실 거예요. 확신이 들어서 길게 늘어선, 기도받기 위해 늘어선 그 줄 뒤에 딱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 명 한 명 지나가는데 드디어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됐습니다. 집안의 아버지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일을 설명한 후에 자신의 감정을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설명이 마치자 이 목사님이 딱 한 가지 질문하더랍니다. 다른 질문 아닙니다. 자네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셨나? 자네 아버지 예수님 믿으셨나? 예, 저 아버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자네 아버지 예수님 잘 믿으셨나? 예, 저희 아버지 사고 당하기 전까지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예수님 잘 믿으셨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야. 예수님 잘 믿었으면 그거면 된 거야. 그리고 잠깐 기도해주고 그렇게 끝내더랍니다. 이분이 집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고 분노가 일어나더랍니다. 이 목사님 만나면 답을 얻을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자꾸 찾았던 내 이 고통, 17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던 내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을까? 끊임없는 고민 가운데 예수님 잘 믿었나? 그러면 되지. 그거면 된 거야. 그 한마디 듣고 나니 더 화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며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야. 그러다 이 17년간 누워있던 식물인간 아버지와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된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영생을 얻으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 이 땅에선 비록 10년, 20년 이렇게 사시지만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 그거면 되지. 그러면 되지. 이전까지 지지로도 복도 없는 남들은 아버지 선물 받고 축하받고 경제적 도움을 얻지만 내 아버지 누워있으니 내 인생 왜 이렇지? 지지리도 복도 없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복 없는 아버지 인생 이게 뭡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버지 예수님 잘 믿으시니 그거면 됐지. 하나님이 십자가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니 아버지가 복 받으셨구나. 그걸 깨닫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 그거면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골고다 언덕에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17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이
십자가와 연결된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비극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된 거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이 머물러 계십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된 거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 없고 이것 없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 생명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바라볼 때 이거면 되지. 그러면 된 거야. 여러분, 그 고백 들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를 휘어잡는도다. 우리를 휘어잡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이 올라가야 할 자리에 우리 대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여러분, 내 눈과 귀와 마음이 온통 마음에 빼앗겼다면 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무릎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 경험하십시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심령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통하여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녹여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식어진 마음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용광로 같은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